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저희 교회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다.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았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았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가인이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떨어지는 네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벌이 너무 가혹하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다시는 주를 뵙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어 나를 만나는 자에게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의 놋 땅에서 살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억울한 일을 겪는 이에게 신원하시는 미운 놈에게 표를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4월 한 달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여러분이 만약 이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2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직원입니다. 그리고요, 한 명은 대충 일하는 직원이에요. 사장님이 출타를 했을 때에도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직원은요, 누가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요, 자기의 맡은 바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알겠지만 대충 일하는 직원은 사장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 눈에 훤히 보이시죠, 그죠? 핸드폰하고 놀고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이 사장님이라고 한다면 이 기업에 굉장한 수익, 이익이 얻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한 직원들에게 이 사장님이 보너스를 좀 주고 싶은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두 직원이 있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또 이 안에서 우리 내부 안에서 같이 함께 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A라는 직원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고 보너스를 받는다면 이 A라는 직원한테 주고 싶은데 B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B라는 직원은 내가 보너스를 주기 너무 아까워요. 그만한 어떤 마땅한 일을, 합당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 성과도 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한테 보너스를 주겠습니까? 네. 윤지자매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윤지자매 사장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만 줄 겁니까? 이 사람한테 안 주고
좀 차등해서 준다. 뭐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요 미운 놈한테는 조금 어쨌든 주지 않든가 조금 주든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간의 은혜를 베풀 때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했어. 은혜 받기에 합당해. 그리고 또 나머지 한 직원도요. 너가 차등으로 보너스를 받아도 너가 보너스를 받지 못해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 너는 은혜를 받지 못한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는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 이 사람은 은혜 받기에 합당해 라고 해서 주는 그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은혜는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는 보너스를 주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직원한테는 은혜 없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주 특이하게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린 본문을 잘 알고 있죠. 가인이 있습니다. 형이에요. 동생이 있어요. 아벨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둘 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어요. 가인은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까지 저질렀느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벨은 착한 사람, 그리고 가인은 나쁜 놈.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아벨에게 주셔야 되는데, 가인은 주지 말으셔야 되는데, 가인한테는 있는 것마저도 뺏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둘 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목사님, 아벨은요 죽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살인을 당했는데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가인은요 살인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나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거예요. 첫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벨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가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한번 넘겨주시죠.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닌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누구냐? 가인. 그리고 동생 둘째가 아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은 자랐습니다. 형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요, 동생 아벨은 목축업,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한 해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죠. 인간은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특정 종교와 상관없이 추수의 시기가 되면 이것이 내 힘으로만 얻어진 것이 아님을 직관적으로 알고요, 초월적인 존재에게 감사의 예배, 제사의 행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것이 풍요의 신인 바알 신에게 추수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고요, 또는 기독교를 보면요 전통적인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있죠. 현대에 들어서도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추석에 제사를 지내는 것,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또 이런 어떤 감사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도요 이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이렇게 딱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제사의 형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제사, 번제의 형태라고 본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가 드린 제물을 태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다라고 인식했습니다. 즉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아벨이 드린 그 제물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태운 향을 흠양하셨다, 연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가인의 예물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 일이 있은 이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얼굴을 찡그렸다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이플루 파나우라고 합니다. 이걸 직역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얼굴을 강타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이 무너졌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의역한다면 뭐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얼굴이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화나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죠. 표정이 없이. 그런 상태, 완전히 분노가 절정에 달해 있던 상태가 지금 이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내면이 완전히 분노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다들 토요 찬양 예배로 여독이 아직 안 풀리셨는지 우리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아마 저 30대 이상 분들은 좀 힘드셨을 거예요. 다 뒤에서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예, 우리 저기 힘을 내서 저도 한번 재밌게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렇게 얼굴에 대한 언급들이 좀 나와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장 17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어떤 말씀을 쓰시느냐,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서 숨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얼굴이라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대변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이야기죠. 한나가 슬픔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무엘에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굉장히 슬픔이 가득했겠죠. 근데 사무엘에게 축복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녀의 내면의 변화가 얼굴에 드러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에서도요 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이 분노로 인해서 일그러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저는 여러분의 얼굴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얼굴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무조건 웃어야 된다, 무조건 해피한 표정을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동안 내 얼굴이 어떤지 모르시죠? 그죠? 옆 사람 얼굴이 어떤지도 모르시죠? 제 얼굴만 보시죠, 그죠? 근데 누구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냐면요, 설교자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때로는 되게 힘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 오늘 왜 그러지? 내 설교가 좀 별론가? 내가 어디 좀 뭐가 묻었나? 이런 생각들이 막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는 설교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구나.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저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저는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때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예배 가운데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막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뭐 기분만 나쁘지, 그죠? 여러분 얼굴 푸십시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썩 유쾌하게 받아들일 분들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의 이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재설정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을 창피해 주고 꾸짖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에게 당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제가 주중에 전화를 걸고 우리 만날까요? 밥이나 먹을까요? 신방해요 라고 한다면 거의 높은 확률로 설교 시간에 내 얼굴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럴 수도 있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면이 분노로 일그러진 것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는 것의 표시이기도 한 것이지요. 근데 사실 그는 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드리기 이전부터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드린 제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일 살찌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인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설명이 없습니다. 즉 이건 좋은 걸 드렸다, 아벨이 질 좋은 것을 드렸고 가인은 질 나쁜 것을 드렸다, 그건 아니에요.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벨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벨이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지요. 한번 넘겨주시면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물을 이해하려면 원인, 특히 그 시작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근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등교는 굉장히 귀합니다. 첫 출근은 우리의 기억에 남아요. 첫 월급은 우리의 손에 첫 월급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의 순간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단순히 처음 시간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무엇인지 첫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규정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근원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첫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헌금의 종류 중에 1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한다고 여러분 내지 마십시오. 알겠죠? 제가 이거 얘기했다고 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해서 내십시오. 12조의 의미가 뭡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10분의 1을 내가 드리지만 이 전부는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은요, 뭡니까? 어떤 예배에 있어서 질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배를 행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연락하셨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의 삶 전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고요, 삶에서부터 그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 이만큼 수확을 했습니다. 내가 노력했고요, 씨를 뿌렸고요, 내가 그 가축들을 길렀고요, 이들에게 풀을 먹였고요, 물을 마시게 했고요, 잘 털도 보드랍게 관리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요, 내가 노력했지만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삶의 고백이 아벨에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이전부터 아벨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가인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드렸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 말은 좋아 보이지만 그 행동이 결국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자기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었던 그 식물들을 거둘 때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예배 행위는 똑같이 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둘 다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둘 다 찬양도 하고 둘 다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근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요, 오히려 기분이 상했어요. 분노로 내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예배 행위에 집중한 어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제사 드리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고요,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예배에 나왔지만 여전히 심령이 또 마음이 메말라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금세 잊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행위보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 예배 행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벨에게 베푸신 은혜, 억울한 일을 당한 이에게 신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다 끝난 이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야, 너 지금 마음에 지금 무슨 마음이 있느니? 너 조심해야 돼. 이 죄가 너를 삼키지 않도록 너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거기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어떤 끔찍한 일을 벌입니까?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벨이 어떤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예배 드릴 때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을 드리는 고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의 피해자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죠. 우리도 때로 살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때로는 또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은 아닐 거야. 의지나 자각이 없는 분이실 거야 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만약 끝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뒤이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아벨이 지금도 나에게 살려달라고 신원하고 있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서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억울한 신음하는 소리, 신원하는 소리,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신원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1절부터 뭐라 그러시느냐?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떨어지는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해 농산물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집이 없는 떠돌이의 삶을 살 것이다. 뭐 하신 것입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갚을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내 능력보다 더 높은 힘이 나를 눌렀다는 것이겠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신원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 때문에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벨의 신원하는 소리를 듣고 대신 갚아주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죽음이 끝이고 아무런 심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인생학교를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세상 한 번 살고 그냥 끝이야,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 두려워하지 마,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고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굉장히 쿨하고 멋있어 보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젠틀한 어떤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만약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 어떠한 고난도 당하지 않고 정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정말 좋은 세상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었다고 한다면, 그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이후의 세계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나이스한 세상이 아니라 굉장히 불공평한 세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너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는요, 억울한 일을 당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원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심판을 통해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사는 내내 돈 없고 누군가에게 시달리고 상처받고 억울함 가득한 삶을 살았던 이가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자로 세우신다. 이 소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신원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인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미운 놈에게 표를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가인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위치가 어디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니?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니? 라고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가인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 싸가지가 밥을 말아 먹었죠. 그죠? 지가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 못했어요. 네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확실한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아벨의 위치를 물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무슨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또 뒤에 하나님께서 쭉 이제 얘기하시다가 너 이런 벌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 내가 아벨의 신원하는 소리를 듣고 너에게 다 갚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이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입을 확 찢어 해야겠죠, 그죠? 어떻게 이게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예, 동생을 지켜야 돼요, 형이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대면서 살아갑니다. 서로를 돌봐주고요, 서로를 섬기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인은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난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좀 봐주세요. 하나님께 말하는 족족, 말투도 그렇고요, 태도도 그렇고요, 전혀 반성도 없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았으면 그냥 바로 빠따 들고 그냥 했겠죠. 뭐 찢든가 뭐라 했든가 어떻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랑 성격이 비슷한 분들은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누군가가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요, 이 살해당한 피해자의 친척들이요, 반드시 그 사람을 보복하게 돼 있었습니다. 쫓아와서 반드시 언젠가는 이 사람을 죽이게 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도심이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족장 사회입니다.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그룹이 이곳에서 살고, 그 바깥은 황무지입니다. 이 바깥에 내가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나가는 순간 내 목숨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뭐 들짐승들이나 아니면 다른 부족이나 이런 것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군가를 죽였고요, 이 가족 공동체에서 떠돌이의 삶으로 쫓겨났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는 얼마 가지 않아 누군가의 손에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입장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갑자기 쫓겨나야 돼요, 가족 공동체에서. 그러면 들짐승이 됐던 다른 부족이 됐던 아니면 도적에 의하던 자기는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을 것이라는 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가혹하다는 얘기를 들어줍니까? 그죠? 하나도 들어주지 말고 그냥 쫓아내버려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표는 티켓이 아니고 마크입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흔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홍수 뒤에 언약의 표로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가 죽임당하는 저주가 떠나가는 그 표를 주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무엇을 주셨느냐? 마크, 흔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인 같은 놈들은 나쁜 놈이에요. 처벌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거 똑같이 겪지 말아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넘겨주시죠. 우리는요, 선행을 베풀고 교회 제도에서 요구하는 행위를 열심히 이행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미운 놈에게도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공평하지 않으시네요. 어떻게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도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라고 한다면 그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실수하지 않고 살아간 날이 하루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상태는요, 잠깐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행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실수하기 마련일 것이고요, 넘어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운 놈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미운 놈에게도 표를 주시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잘 서 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잠시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는 우리는 그 은혜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소망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미운 놈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억울한 이가 신원할 때에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미운 놈에게도 표를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도 아벨에게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는요,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필요하고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에게도 필요하고요, 학생에게도 필요하고요, 나이가 6살든 어린아이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를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를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결코 달리실 수 없다고, 죽으실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위협이 자기에게 닥치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들 도망갔습니다. 그들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죠. 그는 예수님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고향인 갈릴리 호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어떻게 가능해? 만약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의 못자국, 손에 뚫린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을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걸 거부한다는 얘기입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아주 냉소적이죠. 회의적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손을 넣지도 않았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뻔뻔스러운 가인에게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굳은 얼굴로 나아가는 이 회의론자인 도마에게도, 난 하나님 거절합니다,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따윈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연구도 진행해야 되고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요, 학생들을 가르칠 교과 수업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 24시간을 하루는 너무나 짧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꼭 기도합니다. 왜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렇게 바쁘면요,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 일상에 치여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자는요, 그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2시간의 기도를 놓지 않을 정도로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노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 은혜를 꼭 사모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